오늘은 제34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추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 마므레 소유의 상수리 숲으로 아브라함은 줄곧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14장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또한 헤브론 근처의 지명으로서 창세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습니다. 케옴 하욤, 낮에 열기 때, 대낮 더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나타나셨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날이 뜨거울 때 대낮에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삼가고 여행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대낮에 더위를 피해 장막문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된 과정,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여기서 사람 셋은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수행원 천사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위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선생님, 사장님, 손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겸손한 표현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런 뜻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4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샌들을 신발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해지지 않겠어요? 손님들이 예방하게 되면 그래서 손님들에게 먼저 물로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고 예의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히브리 원어로 사드 떠받치다 힘을 돋우다. 그래서 음식을 좀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신 후에 여행을 계속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요청을 이 지금 나그네들 여행객들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도록 합니다. 스아, 히브리 원어는 세아인데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약 7리터라고 하니까 세 스아는 약 21리터 정도의 그러한 밀가루를 반죽하도록 한 것입니다. 떡, 급히 만든 누룩 없는 떡이 되겠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라카우, 취하다, 영어로 테이크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엉긴 젖, 응고된 우유입니다.
나무 아래에 모셔 섰다는 것은 그들 곁 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그들은 먹었다는 것이죠. 곁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 대기하는 최고의 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장 풍성하고 최고의 환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위세가 대단했고 대단한 족장인데 그가 바로 이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의 신분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대접했을까요? 아니죠. 모른 채 부지중에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3절에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5절에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람과 롯이 부지중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의미로 히브리서 13장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부지중에 대접했을까요? 부지중에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목민의 문화적인 관례 관습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위협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다른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최대한 환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시 유목민의 문화적인 관례 관습에 아브라함이 충실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풍성하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인들도 많고 아주 군사들도 많았지만 자신이 직접 이 나그네들을 시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습관에 되어 있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나그네들의 방문 목적이 사라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막의 구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막, 텐트, 천막이죠.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살던 그러한 텐트, 이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보통 입구 쪽은 남자와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막아서 안쪽에 박은 여자와 아이들의 숙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히브리 원어로 카에트 하야 생명의 때 생명의 기한이 이르러 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내게로 찾아오겠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뒤쪽에 장막문에서 들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 약속을 두 번이나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17장에서 이름 계명과 할례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자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18장에서 또 찾아오셔서 또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만 들었고 18장에서는 사라도 이 약속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8장 10절에서 사라가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사라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도 사라가 확신하지 못했다, 확신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약속 언약에 굳게 설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을 교정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도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세 번째로 약속 성취의 증인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증인으로 두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삭의 출생 약속을 두 번이나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성김과 손대접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김과 손대접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귀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더불어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욥기 31장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더불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경주 채부잣집 얘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유명한 부자 중에 경주 채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경주 채부잣집은 몇백 년에 걸쳐서 부잣집으로 유명했는데 바로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고 자신들이 있는 거하는 곳에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러한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김과 손대접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구약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시온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자신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김과 손님 대접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이것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입니다. 자신은 생미가 끊어졌고 아브라함 또한 99세로 늙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란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혼자 속으로 웃은 것이죠. 부창부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라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또 사라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아들을 낳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도 살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라가 부인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사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비로소 알고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딱 잡아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33편 15절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했을 때 샤카프, 위에 걸치다, 내다보다, 내려다보다입니다. 표준 세 번역은 그래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갔다. 공동 번역은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사해가 내려다보이는 헤브론 동쪽의 카팔 바루카까지 나그네들과 동행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은 아브라함을 친한 벗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불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계속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 부르짖음, 자크, 부르짖음,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표준 세번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공동 번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 없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아우성이 너무 크다는 뜻과
죄로 고난받는 의인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이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해 근방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행한 것이 그 행위가 가득 찼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 보다 조사하다. 야다 알다 이해하다. 하나님께 들린 그들의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자로 오십니다. 법정에 그러한 심판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고 증거를 지금 확인하시는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뜻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데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호소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러한 비천한 존재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32절이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6번째 호소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추고 말았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5명까지, 1명까지 놓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춘 이유는 사회적 관습 때문입니다. 당시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가 10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때문이죠. 10명 밑으로는 하나님께 염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추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방해물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사회적 관습, 다른 사람들의 생각,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기도의 방해물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죽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생각하사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하나님이 소돔성의 심판의 와중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와 국가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부지중에 대접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중보 기도를 멈추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부지중에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목민의 관습이었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중보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적 관습,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성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